신명기 21장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너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내일 아침부터는 마이크를 하나 더 뽑으셔가지고 성도가 읽는 거 그거 누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 읽으세요. 그래야 녹음이 돼요. 녹음을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 성경 읽는 것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2절, 4절, 6절은 안 들어가가지고 반토막이야.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내일 아침부터는 마이크를 뽑아갖고 정 사람이 없으면 김 목사님이라도 읽어. 아름다운 목소리 찾아가지고 마이크 갖다 줘. 녹음되게. 또박또박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녹음이 잘 될 거예요. 그다음에 녹음 소리 크게 하고 제 그 설교를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듣나 봐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소리가 적어서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녹음 좀 해주세요. 예. 주일 것도 듣는데요. 주일 설교도 왜 제 설교를 듣느냐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 세미나 오신 분들인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 설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듣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메모를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한대요. 안 들리면 우리가 속이 답답하다고 전화를 와요.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좀 녹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진짜 소리가 적어. 모기 소리만 해. 그래갖고 증폭기를 써야 돼. 증폭기를 써야 소리가 나. 녹음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 실컷 해놓고 욕먹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인터넷에다 올려놨으면 제대로 올려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보고 소리가 적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녹음을 해놔야 듣는 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모기 소리만 집어넣으니까 볼륨을 제대로 올려도 모기 소리만 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잘해서 듣는 분들이 잘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도 지금 21장 나가는데 1장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100몇십 명이 벌써 들어와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명기 좋다 그래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 아닌 외부 교인들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신명기가 축복의 장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복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리라.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는 말이 신명기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잘 지키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상급도 받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공부를 제대로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시면 가난이 다 없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풍요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21장 1절서부터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가까운 그 죽은 사람이 시체가 들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 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 마을의 어른들을 구약에는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장로. 그 장로들, 그 다음에 내이인들, 내이 자손도 오게 하라. 내이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게 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누가 죽였는지 살인자를 모르는 거야. 대신 그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송아지를 골짜기에서 죽여라. 죽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서 들에 쓰러져 있으니 우리가 대신 이 송아지를 죽여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죽은 사람의 죄를 우리한테 벌로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라. 자, 이 법이 굉장히 좋죠. 누가 죽은지를 몰라. 우리나라 화성에 보면 그러잖아요. 화성, 그죠? 화성에 보면 가끔 살인 사건이 나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지금까지도. 화성은 가지 말아요. 요즘 화성인 유명이던데 화성인도 되지도 말고. 예. 그랬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마을이에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거출해서 송아지 아주 건강한 소를 한 마리 사서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 재산이 조금씩 다 손이 나죠. 다 손이 나니까 나쁜 짓을 안 하게 되죠. 어떤 못된 녀석이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길에다 버려놨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감시자가 되죠. 그러니까 살인이 갈수록 많아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지혜롭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10절서부터 14절인데 적군과 싸울 때 남자들은 거의 죽죠. 사람은 노예가 되고 여자들도 다 노예가 돼요.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은 무조건 다 뭐 귀족이든 평민이든 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잡혀온 여자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너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로 삼았다. 아내로. 그래갖고 정식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았다 이게요. 아내로 삼아서 너희 집에 데리고 살 때는 그 여자의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다 밀고 한 달 동안 죽은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왜? 부모는 다 죽고 자기만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억울하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부모 다 죽고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됐는데 그 적군의 아내가 되라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아내를 삼지 말고 그 여인한테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아내로 삼고자 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편안하게 정말 슬피 울 수 있는.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올 수는 없으니까 한 달 동안 그런 기회를 줘라. 그 후에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그 여인도 마음이 좀 풀리겠죠. 한 달 동안 눈물이 나올는지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기간을 준다면 그 막 복수심, 억울함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풀리겠죠. 그 다음에 아내로 삼아라. 그 아내로 삼은 다음에는 함부로 버리지 마라.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마라. 만약 네가 살다가 그 여인이 네 마음에 들지 않걸랑 다시는 종처럼 돈 받고 팔지 말고 자유하게 해라. 자유인으로서 살게 해줘라. 굉장히 좋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종으로 둔 여자가 아니고 아내로 둔 여자니까 그 여자를 종처럼 남에게 팔아버리지 말고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라 하는 이런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일단 이방인이지만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너무 착해서 그러신가?
그렇죠. 지금 그러잖아요. 이혼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런데 여자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대 남자들이 이혼하면서 여자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막 쫓아내다시피 쫓아내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여자가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줘라, 이런 거죠. 그 다음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장자에 대한 거예요. 장자. 너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한 번만 하지만 이 시대는요, 결혼을 10번도 했어요. 정식 결혼을 1번 하고 결혼식 했어. 근데 2번 여자하고 또 결혼식하고 3번 여자하고도 결혼식하고, 이것은 정부인이에요. 다 10번을 결혼해도 다 정부인이에요. 정부인.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 데리고 사는 것은 첩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2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치자. 2명의 부인.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 해석이 틀려져요. 정부인과 첩,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같이 산다고 그래서 다 부인이 아니라 이거죠. 정식 결혼을 한 사람은 10명이 되더라도 정부인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이 시대는 10명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남자들이 전쟁에 너무 죽어. 옛날에는 그냥 남자들 강제로 잡아다가 전쟁터에 끌어다가 그냥 다 죽여. 한 번 죽으면 막 몇만 명씩 죽으니까 가부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또 젊은 남자들이 죽으니까 처녀들이 시집을 못 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해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부인이 있다 이게요. 그런데 정부이지만은 네가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여자는 네가 사랑하고 한 여자는 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든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 먼저. 그다음에 마음에 든 여자가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로 낳은 네 마음에 든 네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라. 마음에 안 드는 여자라도 먼저 태어난 그가 장자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다 주도록 해라. 공평하죠, 법이. 하나님의 법은 공평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있었고 종 하갈이 있었어요. 근데 하갈한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6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금방 이해를 했구만. 100점 맞아서 전부 다. 왜? 하갈은 부인이 아니야. 정부인이. 첩이야. 첩. 그러니까 첩의 자녀는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을 지금 이슬람 국가는 이 법을 첩도 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차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요 성경 구절 하나로 인해서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들은 끝까지 주장을 해서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잘못 해석하느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스마엘은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는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그래요. 이삭이 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만 4명이에요. 귀족들은 지네가 데리고 살고 싶은 대로 데리고 살아. 왕들은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례식 그래. 서민은 3일이고 귀족들은 지네가 날짜 정하는 대로야. 5일이면 5일이고 50일이면 50일이고. 그러니까 장례식 때 날짜 구애받지 말라고요. 그 가짜들한테 속지 말라고. 성도님들 편리할 대로 하시라고. 편리할 대로. 어떤 사람은 이틀장도 하잖아요. 2일장도. 그죠? 어떤 사람은 3일장 하고. 꼭 3일장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꼭 3일장 해야 된다고 꼭 주일 어겨가면서 나가는 그 믿음 없는 성도들. 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죠. 4일장 하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4일장 주일날 딱 걸리잖아요. 3일이. 그러면 4일장을 해. 그래갖고 공고를 해. 우리는 4일장 합니다 라고 문자로 다 보내. 그러면 안 올 사람도 더 와서 돈 더 주고 가잖아. 그럼 돈이 더 들어오잖아. 한 번 보내서 안 오면 문자 두 번째 보내. 또 우린 4일장입니다. 그러면 멀리 시골에 있는 사람도 왔다 가야지. 어떻게 해? 주일날 노는데 어떻게 안 와? 왔다 가야지. 돈 많이 들어오려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아, 왜 그렇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유교의 습관에 묶여갖고 3일장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자기들이 정한 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다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교훈인데,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읍 그 마을의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라. 이 자식은 도대체 부모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을 들어서 다 던지라.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죽었어. 그럼 다른 집 자식들은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에? 아니 빨리 생각해봐요. 컴퓨터가 좀 느려요? 빨리빨리 돌려봐요 컴퓨터를. 다른 집 사람 자식들을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지혜로워.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 그 동네에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 이게. 애들도 다 돌 던져서 죽였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려고 하겠냐 이게. 아무도 못한다 이게. 이렇게 지혜로운 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야 돼. 지금도. 근데 요즘은 말 안 듣는 자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주 그냥 부모 속을 그냥 다 썩게 만드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 이런 지혜로운 법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희생시키고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몇십 년 동안은 그 동네에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동네에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저건 부모한테 말 안 들어서 죽은 무덤이다. 돌무덤이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교훈 삼아서 후손들도 감히 누가 그러겠냐 이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너 장로님한테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그냥 발발발발 떨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혜로운 성경이 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 국법 만들어 놓지만 하나도 통제가 안 돼요. 저런 법을 만들어 놔도. 그죠? 아무도 통제가 안 돼. 이런 법이 있으면요 통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중국 선교 가가지고 거기 무안 중원이죠. 거기 갔더니 1000만 명이 사는데 강간범이 없다. 이게 강간범.
천만 명이 사는데 강간범이 없대요. 서울시는 하루에도 아마 수백 건 생길 거야. 강간범이. 신문에 다 안 나서 그러지. 왜 그러느냐? 강간범 하나 잡으면 트럭에다가 나무 새하고 딱 묶어놓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 이게요. 그리고 거기다 써서 크게 써갖고 이놈은 강간범입니다 라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 이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권 침해지.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닌대요. 버스 트럭에다 뒤에다 묶어놓고 세워갖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광장에 딱 데려가서 저녁 때 해질 무렵에 딱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천만 명이 사는 도시에 강간범이 없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멋있는 거야. 아마 서울 시내도 그렇게 몇 놈만 죽이면은 싹 없어질 거야. 누가 무서워서 하겠어? 성경이 참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자, 그 다음에 22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달아서 죽였다. 그러면은 해질 때까지는 놔두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해 넘어갈 때까지 놔두지 않고 내린 거예요. 이 법이에요. 아무리 그가 큰 죄를 범하고 죽었을지라도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는 말아라. 해가 지면 해지기 전에 내려라. 내려서 묻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있는 강도도 죽었잖아요. 다 똑같이 내려서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고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이렇게 죽이면 며칠씩 그냥 놔두죠. 거기다 묶어서 새가 와서 쪼아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거죠. 성경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죽은 자는 그 죽은 것으로 끝내라. 성경이 옳은 거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 이런 말씀이 성경은 참 지혜롭다. 그리고 공의롭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잘 살지요. 이렇게 되면. 왜?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법을 지키진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법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